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기조 집사님 가정에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고의 사랑, 멈출 수 없는 큰 사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뜻깊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다음에 큰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아주 큰 민족적인 큰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처럼 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하듯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는 아주 큰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하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 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원받은 기념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날을 지켜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고 피 없는 집을 여지없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쳐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다는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조상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넘어가서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사망이 이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덕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을 자손들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온 그 역사가 얼마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4,000년이라는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달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유월절 그러면 이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그 양의 죽임을 당한 그 양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이게 원형이 오셔서 여태까지는 그 예표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 제사가 이제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을 예표해서 양이 죽었는데 실제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켜오던 그 민족적인 축제일 유월절 대신에 뭐를요?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대신 세우셨다.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유월절 축제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속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인데, 예수님이 과거에 4,000년 동안 지내왔던 그들의 유월절과 지금 새로 이렇게 하려는 성만찬 예식의 전환점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모든 성만찬 예식은 보면 거룩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11장 2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를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이 웬 성만찬 예식이래? 혹시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우 거룩하고 이 모든 사람이 이 예식이 기쁜 예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쁜 예식이 되어야 될까요? 예? 무엇 때문에?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쁜 예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유월절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 축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들이 자 유월절이 다가오면 얘들아 집에 누룩을 다 없애라. 누룩을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모든 떡에 어떻게 된가 하면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그 떡이 다 발효되도록 그렇게 이 누룩을 넣어서 여러분 빵도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예,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떡을 만들 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만들어야 했어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죄가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다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떡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 이것이 유월절 행사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흠없는 희생제물을 자신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예수님 자신에다가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발효가 부패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것을 대표할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유월절 첫날 저녁에 되면 누룩 또는 발효물을 가정에서 제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을 제하라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끊쳐지리라. 19절에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13장 7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것인 것처럼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누룩을 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떡이 되기 위해서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잖아요. 부서지고 으깨어진 것처럼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기 되기 위해서 포도가 으깨어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상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 가운데서 거행하신 그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의 고민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민 덕분에 우리는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투쟁을 목격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아주 매우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만찬 예식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는 한 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 신부영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텀이 조금 짧았지만은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식은 목사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회중에게 매우 기쁘고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장로들이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목사나 장로들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모든 것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떡과 발효되지 않는 포도 열매를 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단순한 그런 방법으로 그 본래 예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여기 교회 요람에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 예식의 순서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남녀 집사들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대치물이나 새 제도의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만드는 원인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뭐 발 씻는 거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뭐 떡이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발 씻는 거 스타킹 신고도 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보면 이것이 교회 연합과 우정에 굉장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지금도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네. 그리고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지 여행 가운데 더러워진 발의 먼지를 닦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뭐예요? 발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뭘 씻길 원하셨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씻길 원하셨어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교만과 알력과 다투는 생각을 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먼저 발을 닦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왜 발을 닦을까요? 예?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제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번 적어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에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게 표현해놓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읽어보니까 같은 성만찬 예식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적고 싶은 걸 적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나오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기는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서진 떡과 언약의 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에는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내고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내 발 씻겨주겠지 하고 유대인들이 풍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옆 사람한테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옆 사람이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발을 이렇게 식탁 바깥으로 내놓으면 종들이 돌아다니면서 발을 닦습니다. 근데 그 성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그 성만찬 예식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주님, 어쩌자고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가 또 한 수 더 뜨잖아요. 주님, 그러면 차라리 저 발 말고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아니다. 목욕 환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보면 이 성만찬 예식을 소개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외부인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데 아주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그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한 아들은 좌측편에 또 한 아들은 우측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외부인이 가담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건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판 치맛바람이잖아요. 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심으려고 아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다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저건 뭐야 저거? 도대체 저게 뭐야? 어쩌자고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저 좋은 자리 달라고 저렇게 하니 저게 뭐냐고 말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러분 여기 또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아까는 외부적인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예수님에게 아주 마음 속에 자기네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접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이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졌습니다. 나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의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행사에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을 닦고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만찬 예식의 자리에 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가 하면 유다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려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리는 그 유다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호소했지만 그는 딴 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예식을 통해서 레이몬드 홈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상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복음의 전체를 이만큼 효과적으로 드라마하여 선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창조, 떡과 포도주, 성육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죄,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떡을 떼고 포도즙을 붓는 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찬양, 만국의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이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복음의 진리를 동시에 선포하는 이런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주제에만 대해서 듣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된 아주 이 엄청난 방대한 이런 설교를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실패 위에 높이 들어올리고 진리들을 선포하여 훌륭하게 극화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서 발을 씻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가 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결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밑에 식당에서 다 준비된 그 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명씩 내려가셔서 그곳에 가서 발을 씻고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자리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